부활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대는 뭡니까?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그냥 끙끙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신자가 하는 근심이요,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끙끙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의 대표자는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그게 용감한 행동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요 대표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좀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께서는 우리를 잠시 근심케 하시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심,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만민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근심이 없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영적 유익을 이끄십니다. 욥의 고난을 기억하세요. 아들을 바치라 명하셨던 아브라함의 고난을 기억하세요. 바울의 고난을 기억하세요.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근심을 기억하세요. 왕에게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 유익으로 바꾸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우리를 후회할 것 없는 회개로 이끌어 복된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사사기 연속 강해에 이제 들어서게 돼서 오늘 이제 6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우리가 보통 사사 하면은 삼손을 제일 많이 떠올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사기에서 삼손보다 기드온이 더 많이 언급되고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별 차이는 없지만 삼손이 4장 96절 사사기 안에서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면 기드온은 100절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것이긴 한데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보라의 놀라운 승리를 봤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또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셔서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시작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에게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그 압제가 어떤 건지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얼마나 불편해요. 집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드리며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근심케 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 다음 4절 읽어봐요.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남기지 아니하며. 와서 그냥 메뚜기가 쓸듯이 싹 뺏어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 살기도 불편해.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깨달으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니 가난과 종노릇과 두려움이 초래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궁핍함이 심해진 거예요. 이때 신자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주님, 제가 돌이킬 게 있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등을 돌리면 옛 습성들이 우리를 다시 속박하고 빈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행하면, 즉 우리가 작은 죄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마음을 주께 쏟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빈곤이 바뀔 거예요. 다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두렵지 않을 거예요. 집 놔두고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2년, 하루 이틀 쌓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되냐면 작은 죄도 주께 회개하는 거,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원래 다 사는 게 그런 거예요 하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마음 아시지요? 저는 또 이 짓을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슬퍼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면요, 그때 손을 씻잖아요.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샤워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것이에요. 이렇게 침체가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 선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사사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고 필요한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러니까 나무 밑에 앉고 기드온과 대화를 나눈 거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자는 이제 심부름꾼 또는 천사란 뜻이죠.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음식을 대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늘로 향하여 나아가고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22, 23절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임과 동시에 때로는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육화하신 그리스도, 성육신은 아니에요.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이 얘기하죠.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얘기하는 그 사자는 또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 자신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은 육화를 담당하세요. 몸으로 드러나시는 것을 그분이 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그 사자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베델의 하나님과 똑같았던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으나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화도 마찬가지죠. 육화하신 그리스도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성육신은 아기로 태어나신 거고 육화하신 것은 성인의 모습으로,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찾아오세요. 먼저 말을 거세요. 준비도 안 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얼르고 달래고 격려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전 준비가 안 됐어요 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후에는 좀 달라요. 후에는 좀 달라지지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겁이 많아요. 나랑 우리랑 비슷해요. 자, 오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기드온이 뭐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보면은요, 이때가 밤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누른 거 보니까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공개된 곳에서 타작하면은 다 뺏어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할 수 있지만 기드온은 그 사람들보다 용맹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쫄보야. 기드온은 쫄보야.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12절 보니까 큰 용사라 그래요. 큰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우리 모습을 이미 지금 된 것처럼 알고 막 선언하세요. 이미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사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완성된 자로,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순종한 자로 다 선언하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기드온이 얘기하죠. 우리 집안은요 되게 작아요.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아주 별 볼 일이 없어요.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재산도 적었나 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나는 그걸 내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한다고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최고의 자산이요, 임마누엘이 최고의 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해봐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큰 용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용사는 관심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용사는 관계없고요, 용사까지는 안 됐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좋겠어요. 나는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데 주님은 큰 용사라고. 너 큰일 할 사람이야. 나는 너를 용사로 부른다. 난 제자도 좀 힘든데 난 너를 용사로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핑계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나는 쫄보예요. 나는 집안도 안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도 안 믿어요. 나는 뭐 가문이 3대 믿는 집안도 아니에요. 집안이 형통하지도 않아요. 집 한 칸 없고 자동차 한 대 없고 맨날 새들어 살아요. 그리고 집에서 맨날 누가 술 먹고요. 집에서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이놈의 가족들은 모이기만 하면 콩가루 집안이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상관없어.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나름대로 시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큰 용사라 그러고 격려하니까 옳거니 잘 됐다. 나 그동안 불만 많았는데 한번 토로해보자.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나름대로 생각 있는 젊은이에요, 기드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법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임마누엘이 진짜면, 임마누엘은 예수님 이름이니까 우리 얘기죠. 임마누엘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불평할 수 있어요.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은 뭐예요? 미디안에게 압제당하는 일.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죠. 예수 믿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고 예수 이름으로 다 이길 수 있고 항상 형통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내 일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죠?
그 원인이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본문 1, 2절에. 오늘 사사기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한 게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예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보다 건강이 좋고, 예수보다 친구가 좋고, 예수보다 좋은 성적이 좋고, 예수보다 좋은 기업이 좋고, 예수보다 내 집과 차가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도는 그걸 빼먹기 때문에 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봅시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적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이거 우리도 얘기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가 진짜면 기적 어디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요때,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기적이 많았고 쭉 소강기예요. 그러다 언제 또 폭발적으로 기적을 주냐면 엘리야 엘리사 때 딱 줘요. 그러다가 또 쭉 없어요. 기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 좀 주시고 사도 시대 때 좀 있었다가 그 이후로 없어요. 그럼 디모데나 이런 그 사도들이 제자들한테 저주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형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기 전까지 기적을 주시나 그것은 주는 분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버림받았나요? 아니요.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고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더 잘 믿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적을 못 봐서 믿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기적, 내가 있잖아요. 그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적을 보면 뭐 잘 믿을 것처럼. 홍해 건넜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던데요.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 경험한 사람들이 순교에 이를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던데요. 또 세 번째 질문 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질문보다는 불평의 토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아니에요. 조금 알면 안 그런데 버린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죄악과 하나님을 찾지 않음과 예배를 등한시 여김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소홀히 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다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춘기를 요란하게 겪는 청소년 같은 거죠. 내게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고 지력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부모 탓, 가정 탓, 그리고 이제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 탓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 환경에 놓아두신 것은 섭리와 은혜인데 자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아주 어린 미숙한 태도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나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한마디 대답 안 하세요. 14절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동문서답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걸 대답해줘도 이걸 대답해줘도 믿음이 좋아질 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으세요. 마치 뜨거운 태양볕에서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의 전곡을 찌르시자 말을 돌리려 할 때 주님이 오히려 탁 중심을 찌르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너는 가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또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두 번이나 표징을 요구해요. 17절 보세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사인을 보내달라 그럴 때 이제 예물을 이제 불로 살라주시죠. 그리고 나서 표징을 또 요구해요. 36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평지에 딱 이렇게 모였죠. 전쟁을 앞두고 인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확증을 구해요. 아니 눈앞에서 딱 재물이 불에 타고 이런 거 보면은 좀 가슴이 뜨거울 것 같은데 사실은 미디안 연합군이 너무 크기 때문에 표징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 번이나 구해요.
야, 좀 너무하다. 물론 기드온이 점잖은 태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합니다. 39절 읽어봐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죠? 그래서 이슬이 처음에는 양털에만 있게 하다가 나중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이런 초자연적인 표징을 구하는 거 보고 어떤 분들은요, 참 믿음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 믿음 없다. 그 정도 해주면 된 거 아니야?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맞아, 믿음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또 순종하다가 이게 맞나? 맞으면 좀 알려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확신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좀 좋다고 봐요. 주보 일면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현재의 이 기도를 드리는, 즉 양털 기도를 드리는 기도원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고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있고요. 밑에는 사해가 있겠죠. 남쪽에 미디안군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지에 딱 주둔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본래 속한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지난번 드보라 전투 때 빠졌던 아셀도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인 거 아니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인원도 적고 무기도 적고 정규군도 아니고, 그리고 맨날 맞았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맞았기 때문에 대항에서 싸우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 처음 그거 하기 때문에 확증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지금 기도원을 욕할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거든. 나 얼마나 믿음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참 예배 때는 막 뜨거울 수 있는데 실생활에 딱 부딪히면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추레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입도 거칠고 생각도 못하고 행실도 비윤리적일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원을 얼르고 달래고 격려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유별나게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기도원을 봐요. 그게 나야. 주님은 이런 자들을 감싸 안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요한복음 15장 봤거든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게 종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신이 친구라 그래, 이제 친구야, 이런 신이 있어요? 이제 곧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 부처가 그래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공자가 그래요? 선생님한테 친구라 그럴 수 없어요. 알라가 그래요? 샤머니즘의 그 어떤 할머니 신이 그래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기드온처럼 경외하는 태도는 유지하세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간구할 때 창세기 18장에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합니까? 그러다가 18장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께 경외하는 태도를 지니면서 계속 우리 두려운 마음을 주께 고하세요. 확증도 필요하면 달라 그러세요. 제가 영어 가사를, 찬송가 가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죄짓 맡은 우리 구주의 그 후렴 가사예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 영어 가사가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그 평안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고통이요,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갖다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평안도 잃어버리고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기도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어요. 참 누추하죠. 의심하고 땡깡 부리고 못 간다 그러고 확증 달라 그러고 또 한 번 달라 그러고, 이 모든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너무 정형화된 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것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토해내면 이것도 기도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잃어버렸네? 좀 찾게 좀 해주세요. 주님, 시간이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지금 급한 거.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우울감이 탁 왔을 때, 이 세상 모든 게 다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 너무 내가 측은하게 여겨지고 소망이 없어질 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요, 다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름 뒤에 자기를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원처럼 큰 일을 앞두고 도망가고 싶어, 이럴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안 믿겨져. 그래도 주님, 용기가 안 나요. 그때 모든 것을 기도로 다 캐하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도 옮겨야 되고, 큰 결정도 내려야 되고, 애들도 결혼시켜야 되고, 큰 돈을 써야 되고, 주님 신경 쓸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가는데 저 살 이유가 있나요? 이 모든 것을 주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하죠.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해도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100% 공감 못 해줍니다. 들어주는 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양털 시험도 확증을 요구하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아뢰세요. 로이드 존스는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보려면, 또한 스펄전도 교회의 건강함을 보려면 그 교회 기도회를 보라 그랬어요. 기도가 뜨거운가? 기도가 요란할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됐거나 기도로 모든 것을 주께 아뢰는 그 자세가 그 교회의 건강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많이 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거보다 더 우리의 건강을 가로짓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바램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헛헛함을 다 주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보 3면 보세요. 오늘 교동문 대신 읽은 건데, 이거 외우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주님이 이게 사실이면 제가 믿겨지지 않을 때, 의심이 있을 때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이걸 이렇다면서요. 이게 진실이라면서요. 그러니 확증을 주세요.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믿음의 견고함을 주세요, 아버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니요. 무조건 기도를 아뢰세요. 5살짜리 애가 있어요. 너무 조숙해. 그래서 부모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해. 바지에 용변을 받는데도 부모가 힘들어할까봐 얘기 안 해요. 배가 고파도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애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달라 하는 아이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은 기드온과 같은 우리 내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 있고 두려움 있고 미심쩍고 마음이 헛헛할 때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세요. 믿음의 확신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거 사실이다 도장 딱 찍어 놓으셨으니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아뢰어 강한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임마누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 안 하니까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만독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기도하세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세요. 교회당에서도 기도하세요. 길 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의심과 두려움을 다 주께 토하세요. 사람이 아닌 주께 골방에서 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아래 가지고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복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큰 용서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서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 실행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고통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좋은 일뿐 아니라 누추한 것도 다 주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큰 용서의 직분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 주님, 친구들이랑은 얘기 많이 하고 SNS로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하고는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음을 토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큰일을 맡기시는데 자꾸 도망갑니다. 기도로 맡겨 이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주님 자녀 관계가 되었으니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다 고함이요.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는 기드온과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활발하지 않았기에 자꾸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로 모든 것을 주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구하고 우리의 의심도 아뢰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막혀있는 것도 뚫리는 그 기적도 구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 주께 모든 것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살면서도 주께 기도로 계속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교제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자녀가 어찌 아버지에게 눈치 보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어 받고 누리며 용사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